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그것 가운데서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그것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올라와라, 이게 시작이에요. 4장 1절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여긴 전혀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는데, 거기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좌보다도 먼저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계시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그 교회를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말씀에 충실한가? 아니면 잡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주님의 관심이 가장 크셨다는 거죠. 이웃사랑이니 가난한 사람 돌보느니 이걸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첫 번째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왜 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아쉬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집에다가 밥 먹여줄 생각은 난 추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선교가 최고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헌금 갖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서 손 박수 받고 절 받으면 되겠어? 안 되지.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쓰여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그래서 자, 이제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봅시다. 1번,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고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는 세상에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그 난 뒤에, 이 일 후에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세계다,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무슨 걸어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날아가서 어디 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2번,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본 보좌.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보좌를 보는 거야. 내용 봅시다. 하나님의 모습, 보석과 무지개. 보석과 무지개가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도 그렇고 그저 보석 덩어리야. 보석이 있어. 제일 그래도 아름다우고 귀하고 비싼 게 보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 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무지개다. 이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성경을 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전부 보석이야. 녹보석은 에메랄드, 홍보석은 루비, 벽옥은 여러분이 보여줬잖아요, 지난번에. 얼룩얼룩한 돌. 그 다음 설명할 게 없어. 24장로, 성도의 대표. 아까 무지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구원의 표거든. 무지개가 언제 처음 떴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이 말살돼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몰살당한 것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물로서는 내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심판하는데? 불로서 심판하시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가 보좌에 떠 있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누가 함께 있냐, 보좌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먼저 나오는 것이 24장로입니다. 봅시다. 성경은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이 24장로는 열둘 해갖고 24인데 12지파 구약, 신약의 12사도, 이걸 합친 것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뭘 뜻하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그거 다 있을 수 없으니까 대표격으로 24장로가 있다. 성경에 숫자가 상징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설명했어요. 3과 4입니다. 3은 하나님 숫자, 4는 인간 숫자 또는 세상 숫자, 동서남북입니다. 이 3과 4가 연결돼서 더해지면 7이라서 7장로, 7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곱하면 12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12지파, 12사도들. 아멘. 그 12이 이제 그 곱해진 수인데 12를 12로 곱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에다 만수인 1000 동그라미 셋을 하면 14만 4천이 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합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해서 여자가 아니에요. 뜻이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아멘.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이 인친 성도들의 만수를 뜻하는 것이다 하는 3과 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7 등불, 7 영, 성령. 보호자에는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7 영이다. 그 다음에 4번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 네. 에스겔 1장 전체가 내 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뭐 사자 같고 인간 같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네 생물은 그럼 뭘 뜻하느냐?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 때문에 나도 아주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뒤지고 찾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네 생물이 어떤 특정인 것을 증명하는 건 한 군데도 없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을 비롯해서 자연 모든 광물까지 총망라한 그런 피조물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별, 달, 해. 아멘. 모든 자연이 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피조물의 대표다. 그 다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라고 안 그래서 사자라고 안 그래서
같다 그러면 그렇게 비슷하게 보인다는 뜻이지 그거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뭐가 어떤 사람들은 뭐 사자는 또 뭐 마태복음이라나 뭐 그래갖고 또 사복음서를 갖다가 꽤 맞히는데 그것도 어색스럽고 이상스러워. 생각해보고 생각하되 피조물을 대표하는 전체를 뜻한다는 말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창조하신 그분에게 창조되어진 존재들이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 돌림. 4장은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봐. 24장로 네 생물만 나와요. 4장은. 여기서 누가 안 나오냐? 천군 천사가 안 나와. 보호자만 소개할 때는 이렇게 천군은 천사들은 배제시키고 피조물의 대표와 성도의 대표만 보호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림. 그래, 이 네 생물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는 그냥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아멘. 한번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봅시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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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피조물의 대표들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들여 경배함. 24장로들이 이제 이번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냐. 바로 나는 여기서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날입니다. 반모섬에서 주일날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보좌를 공부하면서 난 생각에 예배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24장로가 엎드려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제가 쓸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결심한 것이 나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좌에 있는 24장로가 한 모습이 무릎을 꿇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는 거 이제 아셨어요? 그 다음 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좌에서 경배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셔서 뭘 하실 때 또 주실 때 그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레모니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세레모니는 율법을 받을 때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화산이 터져서 불꽃이 날리고 연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돌이 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웠어요, 분위기가. 왜 그럴까? 율법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전부가 말라 말라예요. 하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긍정적 명령이 없다. 부정적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 4가지인데 3가지는 부정적인 명령, 1가지는 긍정적인 명령.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6가지인데 1가지만 긍정적인 계명, 5가지는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만 긍정적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것만 긍정이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만 긍정으로 명령하셨다. 예배. 인간에게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만 긍정이고 다 말라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을 받을 땐 분위기가 무서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을 구원하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이때 하늘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웅장한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가 별이 반짝이는 그 광야의 그 하늘에서 크게 이제 목자들에게 외치기를 내가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셨으니 베들레헴에 계시다. 그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그 뒤에 빵빠레가 울리는데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지. 그래서 이 목자들이 겟세마네 나사렛에 아니지. 나사렛 아니지. 베들레헴.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은 돌이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절만 했어. 동방박사들은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도 또 굉장한 세레모니가 열립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거야. 이들이 막 정신이 없고 놀라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조그맣게 탈 땐 그냥 불꽃이 이렇게 돼. 근데 어마어마한 불이 퍼졌잖아. 창문으로 그 불꽃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 혓바닥에 나오는 것 같아. 휙 나왔다가 혓바닥에 다시 쑥 들어갔다가 다시 산소를 먹고 휙 다시 나올 때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불의 혀, 마치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 바람과 불을 맞은
그것들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는 아우성을 쳤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막 야단을 했어. 성령이 오시는 건 능력이니까 세레모니도 아주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커. 그리고 규모가 어마어마해. 백마를 타고 내리시는 주님. 우리들은 그때 우리도 백마 하나씩 얻어 타고 다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럴 때 막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혼인잔치는 뭐 기가 막힌 거고, 주님이 인간을 만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 받을 때, 예수님이 오심 성령 받을 때 재림, 요거 네 배뿐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는 천군 천사와 24장로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찬양이 여러 번 나옵니다. 4장 때 오늘 처음 나왔지.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펼치실 때 빵빠르게 울릴 때 엄청나게 울립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대화를 통해서 구원하실 자들을 인치시는 14만 4천을 인치시고, 그리고 또 그 외 이방인들을 인치실 때 빵빠레가 또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빵빠레를 울리시면서,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옳다, 이런 쪽으로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찬양이 신구약을 합쳐서 나타내 주시는 빵빠레보다 더 많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감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신년 예만 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록을 강의한 분 손 들어라. 거의 한 사람도 안 듭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열심히들 전하겠지. 두려워서 못 전해. 이걸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셨어 주님이. 맨 마지막 7교회 마지막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돼 이 말씀을. 근데 안전하니까 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지금 2번째 듣는 건가? 3번째인가? 처음 듣는 거라고? 그건 아주 죽일 놈이지. 다음에 내가 안 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강의들 해 나와서. 그럴 정도 돼야지 이제는. 근데 첫 번에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 전혀 다른 걸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또 좀 그래. 똑같이는 안 하니까. 그 큰 덩어리는 같지만 그것을 설명하거나 추가되어져서 그 예를 드는 것은 그때마다 또 다르니까 그런 거. 그래야 재미있지. 똑같이 그냥 녹음한 것 같이 똑같이 하면 또 그럼 그렇지. 아무래도 또 그렇게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다 기억하고 그대로 하겠어. 나 옛날에 한 거 다시는 안 들어. 여러분은 듣잖아. 난 절대 안 들어. 내가 들을 때마다 성질나.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자, 우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 이 말씀 들었습니다. 보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어떤 아주 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모습이 곧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으니 주여, 저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주여,